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9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게 유르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을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유다의 주변국들을 여호와께서 꺾으신다는 것과 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3절까지는 이웃 나라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어느 정도로 잘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지혜로운 자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은 은을 티끌처럼 여기는 사람들, 금을 진흙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잘 살고 부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웃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를 이제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에 그들의 권세를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나라가 불에 삼켜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들 나라의 임금이 끊어지고 주민들이 없어질 것이며 그 땅에 잡족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들은 하나같이 더 이상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 블레셋까지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인데요. 7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의 피와 또 이사이의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들을 먹었던 그들의 삶의 방식을 심판하시고 제거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의 그 죄악의 원인,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죄가 제거된 블레셋의 결과를 보면 7절 하반부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또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에 있었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여부스 사람같이, 여부스 사람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 있었던 지파의 이름입니다. 여부스 족속. 그 족속은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남아서 이스라엘로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오늘 말씀의 블레셋 사람들, 죄가 제거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부스 족속같이 또 유다의 한 사람같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원수였던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친히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아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그 죄로 가득했던 이방 민족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시고 또 그들을 친히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진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시면서 지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된 성도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9절부터 13절은 표제어에도 나와 있듯이 구원을 베풀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구약의 이전에 스가랴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왕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약 시대에 구원자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본문입니다. 9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 한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승리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하시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정도로 낮은 자리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왕이시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승리와는 다르게 잔혹한 모습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10절에 그 왕은 전쟁을 끊고 화평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화평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죠.
그분은 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 이 땅의 구원을 주실 왕으로서 또 승리의 왕으로서 오셨지만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추운 겨울날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겪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고난과 순환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진정한 겸손과 화평의 왕으로서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 겸손과 화평의 모습을 가지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쫓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무한 경쟁인 사회 속에서 이 시대에 나를 드러내며 나를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서 예수님을 따라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감옥으로도 쓰였던 곳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게 던져졌던 구덩이, 그 구덩이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구덩이는 깊어서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이들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요새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또 갑절이나 2배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은 용사의 칼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며 또 시들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의 청년들과 처녀들이 곡식과 포도주로 강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늘 스가랴서의 9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 중에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12절에 내가, 13절에 내가, 14절에 여호와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 중에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즉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누군가 꺼내주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꺼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꺼내주시고만 끝 난 것이 아니라 곡식과 포도주로 배부르게 하시고 또 나의 지친 몸, 쓰러진 정말 야윈 나의 몸을 2배로 회복시켜 주실 분, 또 그 회복된 나를 통해 죄악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9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깊은 구덩이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저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는,
다 막혀 있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스가랴서 9장의 하나님이 그 물 구덩이에서 꺼내시고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날에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동광의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동광교회 비전과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분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금요 성령 집회와 또 이번 주에 진행될 성탄 감사 예배, 성탄절 칸타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나라와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